달 만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또 많은 은혜를 또 나누었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오늘 성령과 자유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1절 8절을 계속 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니고데모의 신앙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는 신앙과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이 유대에서는 이제 큰 두 신앙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그 사독을 이제 그 원리로 보통 이렇게 보는데, 이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이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철저한 근본주의인데, 어떠한 근본주의냐면 바로 오직 토라만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바로 신앙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또 어떤 그들의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한 성전 중심의 신앙, 이거 외에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두개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되는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인정하고 또 구전된 모세 오경도 있고, 그리고 모세 오경의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큰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모세 오경만을 딱 봐서는 사실 인간의 영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로 뭐 완전히 없진 않지만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영적 존재라든지 혹은 부활에 대하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그 구전된 그 토라라든지 혹은 해설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든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된 이제 그 이유는 결국 이 마카비 시대, 곧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300여 년 전부터 200여 년 전까지에 있었던 그 마지막 왕조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 왕조의 멸망, 그걸 통해서 그 철저한 로마인들로부터 그 이제 멸망과 비슷한 그러한 그 이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그 유일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 영과 그 부활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자주 그 등장한 무리들은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두개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정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를 허황되게 봤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만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모세 오경이 중심이 아니죠. 모세 오경의 밑바탕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것은
모세의 오경만 이해해서는 도저히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뭐 그냥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히 옹호적이었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국은 자신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 것들에 대한 답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바리새인들도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믿고 가르치는 바, 곧 그것의 결국 핵심 중에 하나가 영과 부활인데 자기들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내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 왜냐하면 영에 대해서 도저히 그 개념과 그 생각 자체가 유대 사람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될 바를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이적, 소경이 눈을 뜨고 우리 신임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정말 그 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도 다시 말하면 이제 사무엘상 하와 같은 그런 역대서도 있고 많은 기록들이 있고 거기 보면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이러한 그 능력의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들 조상이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음에도 그것을 그들의 신앙의 어떤 핵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들의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그 엘리사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전했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능력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사실 오늘날과 많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적이라는 것은 뭐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도 엘리야나 엘리사의 능력을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그게 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존재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에 눈을 뜰 때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거 왜 못 들어요? 구약에 다 나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했던 능력인데도 이런 걸 보지 못했다 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걸 얘기해도 결국은 이게 뭐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이적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서는 그것이 예수에게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믿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실존했었구나. 예수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있구나. 이거에 대한 정말 감동과 감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한번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형사 취수의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일치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인간이 영원히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으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영의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러니까 이제 34절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자기들이 도저히 사두개인들과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해법이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있다는 건 알고 부활이 있는 건 같은데 경험해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탓하시고 답을 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따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그들의 정말 논쟁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로 인해서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저 예수란 존재자가 정말 우리의 가르침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는 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거는 이제 율법을 공부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능통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중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에 또 능통한 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못해. 왜 물었냐 하면 영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의 가르침과 같은가 틀린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편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고 또 요약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항상 귀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이고, 왜? 자신들의 믿음과 너무 같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믿음이 자신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정말 본질적인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견해가 거기 23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같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내 가르침이 곧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같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듣고 그대로 해야 된다.
다만 그들은 위선적으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행위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제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 결국 정말 그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들이 정말 꿈꾸고 희망하는 그 선지자들의 이제 새로운 도래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확실하게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무리 중에 한 명. 그러니까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러한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말 이러한 그 놀라운 능력들은 그 당시에 정말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성경에 그냥 말씀들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의 능력은 다 퀘스천이에요. 지금도 앉아 계시면 퀘스천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있을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니까 니고데모 역시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다.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말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말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니고데모는 비록 자기가 산헤드린의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그 다음에 또한 종교적 리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의 전통은 모세로부터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도 결국 정교 일치의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뛰어나고 또 세상적으로도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세상의 법과 또 종교의 지도자였지만 니고데모는 그의 겸손한 성품 때문에 자기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의 뜻대로 산 자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전혀 엉뚱한 답을 내놓으시죠.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저주와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놓으니 너희는 다 생명과 복을 택하라 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해요. 비록 그들이 영에 대해서 가르치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그것의 실체가 뭔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보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전면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래서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이 말이 사실 이 거듭나다라는 뜻이 여기 밑에 첨부해 있지만 위에서라는 뜻과 또 같이 쓰여요. 그 단어 자체. 그러니까 다시 난다라는 말은 또 위에서 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에 이르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과 성령은 이 물도 성령입니다. 성령을 말해요. 여기서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여러 편을 지난번 봤지만 성령을 마셨다라는 표현이 성령이 바울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이제 구별된 표현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하냐면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므로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이 완전히 다르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구약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육과 영이 사실상 하나로 돼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로 돼 있는데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영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의 유대인들의 영의 개념은 뭐냐면 그야말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루하흐라는 말, 곧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호흡을 불어줘서, 그렇죠?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는 건데, 움직이게 하는 건데, 근데 루하흐라는 말은 실제로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루하흐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로 움직이는 동물에게는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전도서 3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루하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의 이 영에 대한 개념은 꼭 인간만 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 영이 있지 않고 동물도 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그 레인지 과학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아주 그 동물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주 아끼던 함께 오래 10년이니까 그 강아지가 죽는 바람에 이제 아주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막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동물도 영이 있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볼 수 있다. 조선일보에 컬럼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주 깊이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논리가 왜 가능하냐 하면 이 구약에 보면 인간에게 호흡을 진 거랑 동물에게 호흡을 진 거는 같습니다. 사실 다 루아어로 같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은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그러니까 똑같이 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보다 뛰어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구약의 사람들의 영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영에 대한. 근데 이제 인간은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영을 소성시킬, 다시 말해서 그 영이 바이탈러티를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바이탈러티예요. 활력이랍니다. 활력. 근데 이제 그 활력을 동물들은 그냥 자기가 원래 태어나서 받은 대로 그 영이 그렇게 활력을 줘서 지내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영이 더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한번 보면 시편 119편 154절입니다. 154절. 네,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럼 이 바이탈러티를 얻냐?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여기가 나를 살리소서, 이게 이제 지난 번역에는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소서, 내게 바이탈러티를 더 달라는 거예요. 바이탈러티. 그러니까 우리가 아로나민 씨 뭐 이런 광고 보면 그게 재미있지만 엄청나게 그게 활력이 넘치잖아요. 그게 이제 비타민 광고거든요. 비타민이 바이탈러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활력 있게 막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에 활력을 얻어서 내가 육체적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모든 세상의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결실을 얻고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받고 부하게 산다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귀결은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향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죠. 근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실체는 뭐냐면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영에 대한 개념이 바로 전적으로 율법에 근거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간단히 표현하면 뭐랑 같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가 그냥 있으면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자동차가 아주 그 예쁘게 만들었는데 근데 맨날 그거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뭐를 안 넣어주면 안 되냐면 기름을 안 넣어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름을 넣어야지만 자동차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델이 딱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바로 영과 육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기름이 중요한가요? 자동차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그 자동차랑 기름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의 핵심. 누가 뭐래도 자동차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과 육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기름처럼 그냥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건 기름이 아니라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영에 대해서 가르쳐도 결국 사두개인들과 얘기할 때 해법이 없는 거는 그들이 영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원하던 사실은 해답,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던 해답이죠. 그게 뭐냐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 결국은 두
목적 자체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정말 원했던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이라고 너희들이 주장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하던 삶은 마치 영적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은 너희들은 육적인 것만을 바랬다라는 소리. 다시 말하면 육은 육으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데 결국 너희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한 것이냐면, 너희는 영이 단지 육이 잘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거는 임이란 말은 이게 옛날 말이 있었지만 willing to, 내가 임의로 모든 것을 한다. 오늘날 말로 하면 내 멋대로 한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 멋대로 한다. 이게 좀 더 다가오죠. 임의로 하니까 뭔가 되게 그런데, 그러니까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이 영이 있다라는 것을 네가 알지만, 왜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바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니고데모, 네가 영이 보이진 않지만 이 바람과 같이 영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긴 알지만 그 영의 본질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 영의 본질은 뭐냐 하면 바로 바람과 같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의 본질은 뭐냐 하면 정말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런데 너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육으로 났기 때문에. 너는 육으로 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네 임의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임의대로 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니고데모는 내가 무엇을 임의대로 하지 못했나라고 의아해했거든요.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에 정말 회원. 오늘날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 성도님 중에 차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시는 분하고 똑같은 행정직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직도 있고 해본 거 다 그런 사람. 아니 내가 도대체 뭘 못해봤지? 내가 뭘 임의로 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래서 활력을 얻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했고, 그래서 리더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았죠 라고 검증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네 뜻대로 행하고 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다 자기 뜻대로 행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럽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것은 이제 그 헬라어의 기록 때문에 우리가 번역상 이게 약간 이상하게 보는데, 이것은 뭐냐면 중간 구절 그리고 첫 번째와 마지막 구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렇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임의로 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겠냐면 하나님의 법에 기반한 마음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율법의 그 사고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어떠한 신앙도 사실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요,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갖고 지위를 갖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거라는 착각을 해야 하잖아요. 니고데모와 똑같은 생각, 오늘날 생각.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갖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으면 오늘날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산 것처럼 오해한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거예요. 너는 임의로 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네가 네 원대로 산 것 같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네가 육에 속해서 육의 법칙에서 산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대로는 살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정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같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이제 인정받고 싶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다라고 선언. 그리고 너는 임의대로 살 수 있는 존재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 봅시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니고데모와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젊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젊은 부자예요. 근데 거기다가 관원이 벌써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어릴 때부터 순종하고 깨닫고 지켰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또 많은 재산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미래에 이 사람이 쭉 지내면 니고데모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냥 니고데모와 같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 젊은이도 자기의 그러한 인생을, 짧은 인생이지만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해서 정말 젊은 나이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정말 겸손함이 있어서 자기의 삶을 한번 예수님께 와서 검증받고 싶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 계명을 다 지켰냐?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짜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정말 아주 그냥 감격에 차서 이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왔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젊은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깨달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모든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과 육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영과 육이 그들의 목적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율법은 우리에게 육이 어떻게 잘 되는가를 약속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 육체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잘 섬기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위해 이 육체가 잘 되게. 여러분, 그러나 영의 목적은 예수님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매우 깊이 이해하고 알아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이제 인생 다 살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말을 당신이 할 수 있느냐. 사실 니고데모는 되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삶을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 청년처럼 네가 모든 것을 다 팔고 이제 가난한 사람에 나눠지고 내게 오라는 충격을 니고데모도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바라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네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나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니고데모와의 대화 후에 이 결론이 나오는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육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단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것이 바로 육의 어떠한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왜 영을 만들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경험을 하고 아무리 영적인 어떠한 체험을 해도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정말 분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자유인. 정말 젊은 관원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그는 자기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그에게는 정말 어떠한 자유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유가 없고 그 자유를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근데 이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젊은 관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내가 뭔가를 얻어갈 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셔. 그러나 내가 역경과 고난과 정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이 올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나? 의심한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내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말 그러한 부와 명예와 권세는 실상 내 자유를 더 억누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내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질 수,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질수록 그것은 사실 내 자유를 더욱더 옥죄고 더욱더 뺏어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정말 핍박을 받고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나의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든 삶에는 절대로 속박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하는 어떠한 뜻을 방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부와 많은 명예와 내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고 우리는 정말 영으로 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모두가 니고데모와 젊은 관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낙타가 바늘 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라는 것을 아버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천군 천사들의 권세가 우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